7월 10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죠. 누구에게나 20대를 지나서 혼란의 20대, 30대, 40대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개똥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 평생에 30년, 40년, 50년 자기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그 신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그 오류를 자신이 그 잘못을 수정하기 위하여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함께 읽었던 9장 10절부터 이제 사울의 자신이 살아왔던 그 1절부터의 삶, 그게 이제 함축되어 있지만, 그리고 성경의 정말 절반이 넘는 거의 7, 80%에 해당되는 많은 분량을 기록했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복음에 있어서 정말 이 엄청난 그 역사를 정말 대반전 이 바울의 어떤 사역 이전과 이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신학과 또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던 그 바울의 등장이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나게 전환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7장 58절에서 그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가 변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오늘 9장은 완전히 기점이 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내용을 9장 말씀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9장 1절부터 또 오늘 그 말씀은 그가 구체적으로 또 그의 하나님의 사명자를 보내어 주시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되기 전 그 사울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또 사울의 아버지는 장막 일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성경 학자들 역사가들은 이 아버지가 로마의 군대와, 이 로마 군대가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장막이 어떤 군사적 시설이나 이 성공해서 그랬다, 이제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해서 엄청난 그 로마 시민권도 아버지가 얻게 되고, 이 막대한 부를 갖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없었겠죠. 자동으로 이 사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니 그 아들도 로마 시민이 되어졌고, 또 아버지의 엄청난 그 밀어줌 속에서, 또 막강한 그런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대략 30대의 사내들인 공회에 진출하게 되고, 이렇게 자신이 체포권, 이렇게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체포하러 다니고 막 혈안이 된, 앞잡이가 된 이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학력과 또 학벌과 또 집안과 또 로마 시민,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좀 약간 미국 시민에 대한 느낌이 약해졌지만, 이제 과거에는 어마어마했죠. 미국 시민권자 하면은 뭔가, 지금도 약해진 건 아닙니다만, 마치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라 하면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또 특별히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과 믿음, 잘못된 신념이었죠, 그가 가진.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고, 스테반이 죽는 그 장소에서도 그가 잔혹하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게 여기거나 이게 마땅히 여겼다고 말씀에도 보면. 자, 그런 상황 속에 결국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체포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다메섹에서 치고 있는데, 9장 4절에 그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그를 향하여 꾸짖으심, 그로 인하여 눈이 멀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 속에. 자, 그리고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이제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었는데, 그가 사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주께 고하죠. 이 사람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게 피해를 끼친 자입니다. 이런 고함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바울되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지를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얘가 더 고생하겠구나 해서 아유 불쌍하네, 앞으로 좀 고생 좀 해라, 이런 제 추측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아유 고생하겠구나, 이제 너는 내 형제다, 같이 고통당하고 아픔 고생할 거 아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눈에 끼인 것들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 성경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할 때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알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고 성령에 대하여 모르고 막 다양합니다.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냥 성령 체험을 한 사람, 아니 복음을 영접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는. 근데 보통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영접했을 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은 이렇게 이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 나의 주다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린 늘 고민해야 하죠. 이러한 신학적인 측면이 순복음교회하고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성령 세례를 날마다 강조하고, 자, 근데 우리 장로교 통합 측보다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많은 형식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겸손해진 마음이 가져졌을 때 이제 하는데, 이 사울은 케이스가 달라요.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도들을 죽이려고 가는데 그냥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룰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어떤 정해진 룰로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다양한 방법들로 영혼들을 회개시키시고 한 번의 세례를, 성령 세례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모든 과정을 바울처럼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오직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은혜들은 오직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자, 둘째로는, 자, 우리의 믿음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이 전해지게. 자, 아나니아가 뭐 했습니까? 안수했죠? 벗겨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즉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총을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문제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그 말씀을 자신의 자녀와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전달하도록 하게 하는, 나 자신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영적인 재생산, 재출생, 이 끊임없는 제자 삼음, 그리고 그 삼음이 또 그 제자를 삼고, 또 그래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지금 1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혼자 식음을 전폐하고 막 기도했죠. 또 그리고 거의 한 10년의 기간을 기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기 직전까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체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하게 하는데 훈련과 양육의 시간이, 오늘과 같은 그런 과정들, 자신이 회개하고 믿음의 사명자가 와서 자신의 눈꺼풀을 띄워주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광야로 가서 또 복음을, 이런 훈련들의 모든 과정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거룩한 훈련. 그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역사들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가 겸손히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훈련의 기회,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의 혹독한 훈련 잘 감당하고 양육을 잘 받아서 또 양육과 훈련의 자리를 사모해서 잘 훈련받아 다시 또 새로운 영혼들을 또 제자 삼는, 잉태하는, 출산하는 새로운 영혼들을 영적인 재출산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